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늘비전교회 솔로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들은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멋지십니다. 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전국의 아름답고 멋지신 분들을 다 이곳에 갖다 모아놓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진정한 목적은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나된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아멘. 날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을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아멘. 우리 죄를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되시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의 보혈로 아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지키고 다시 온전 대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찬양합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그 보혈을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아멘.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보혈 찬양해.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보혈 감사해. 오 주님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주 보혈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보혈 찬양해. 오 주님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비추는 피로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셔서 구원케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들의 진정한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주 안에서 기뻐해. 박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할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해. 다시 한번 우리 드럼만 할게요. 우리 목소리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그분이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 주님께서 멸하셨습니다.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목소리로 말할까요?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고백.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기 목사님과 은혜 받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면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6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7월 1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업자 기도회도 같이 드려집니다. 교육국 헌신 예배가 6월 29일 금요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및 부서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중 수시 모집 중이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집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식이 7월 1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15일, 22일, 29일 매주일 오전 10시 50분에 각 부서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담당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 강서교구 조정근 집사님, 권진 집사님의 장남 준영군의 결혼 예식이 6월 30일 토요일 낮 12시 10분에 이스턴 베니비스 2층 플로리아 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서 차량이 오전 1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바울 삼전교구 김승기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의 장녀 은지양의 결혼 예식이 6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강변 테크노마트 웨딩스퀘어 4층 아모르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낮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비전 만나 7월호가 하늘 서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비전 교회 성도들은 한 권씩 다 사가 주셔서요, 한 달 동안 하늘비전 만나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김민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금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낸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2018년 저희에게 주신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신 하나님, 원하옵건대 이 시간도 저희 모두에게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은혜와 믿음의 능력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저희의 죄를 대속해 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가 오직 아버지의 대속하신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더욱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세상의 삶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이 시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먼저 이 나라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기리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돌아보시고 여와 야든 좌와 우든 이 나라의 위정자들로 하여금 위문 외국의 정신으로 백성들을 보살피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권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오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가 흐트러짐 없이 남북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며 저 북한 땅에도 선교의 문을 열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매주일 교회로 발을 내딛는 저희 모든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드리며, 또한 새롭게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형제님들을
환영합니다. 금주에 대해 계획된 교회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전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한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게 해주셨고,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등 재직자님들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회 사역에 어려움 없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주관하시는 권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린 길을 열게 해 주시옵고, 저희 모두에게 깨우침의 영을 통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 주셔서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현재보다 더욱 크게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김정기 목사님께 곤비치 않으시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두가 더욱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영을 더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 호산네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사오며, 목사님께는 성령의 힘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더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이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저를 위해서는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잘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검은 상자 안에 물건을 집어넣고 손을 넣어서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게임이 있습니다.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 물건을 만지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아예 만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겁이 많은 여성들은 너무 무서워하고 스치기라도 하면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평범한 물건인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평소 쉽게 만지는 물건인데도 안 보인다는 이유로 못 만진다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면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런 게임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를 다 알고 믿으면 쉽게 열심히 믿을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두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룻기 1장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자 약속의 땅을 떠나는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 이민 온 그 나오미 가정에 시집 온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의 이야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와 살게 된 과부댁의 이야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할 때 며느리들을 떠나버리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르바는 모압으로 가고 룻은 그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이민 온 이야기,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면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룻의 결정을 우리는 도저히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헌신과 결단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야 룻기서의 결말들을 다 알고 그 내용들을 볼 때 잘한다 칭찬할 수 있지만 당시 룻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그런 삶인지를 알지 못해서 꼭 검은 박스 안에 온몸을 집어넣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기댈 만한 것이 없는 때에 룻은 어떻게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될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방 사람들을 동물 취급하던 유대 사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딸이 룻과 같은 처지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룻은 언제라도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젊은 여성입니다. 모압 땅에 남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압이 아닌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아버지 집이 아닌 그에게는 이방 땅인 그 유대인으로 그 땅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룻의 선택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룻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 증거 없어도 계속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무 증거 없어도 계속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구절 3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 여인이 유대인 집안에 시집을 간다는 의미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모스 신을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모스 우상은 전쟁의 신이고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는 우상입니다. 건강해지려면 아들을 바쳐라, 사업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녀를 바쳐라고 요구하던 신입니다. 열왕기상 3장 27절에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과 전투 중에 전세가 불리해지자 맏아들 왕자를 인신제사로 불태워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압 땅의 인신제사는 그런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룻은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룻 자신이 남자로 태어났다면 벌써 불에 태워져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 중에 그모스 황소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아들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복받으려면 자식을 바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인 줄 알았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민 온 그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받지 않으시고 동물의 죄와 동물의 피를 받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아마 룻은 큰 결심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유다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마침내 그 결심은 현실로 이루어져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제 저주는 사라지고 복이 임할 것이다. 이제 슬픔은 사라지고 평안한 일들만 넘쳐날 것이다. 이제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는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믿었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믿는 집에 시집 오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가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죽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민족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면서까지 결혼을 하였는데 저주가 그 집안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압 여인 룻의 친구들은 더 잘되고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좋은 일이 넘쳐나죠. 남편들이 승진하고 재물이 불어나고 자식들은 걱정 없이 잘 크고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말만 되면 좋은 음식, 좋은 곳에 놀러 가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형통한다고 하더니 집안은 더 시끄러워지고 핍박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안 좋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자식도 갑자기 아프게 되고 잘되던 남편의 사업도 기울어지게 되고 건강한 몸이 병이 들게 되고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섬겼는데 좋은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인생의 혹독한 시련이 시작될 때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가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복받은 게 어디 있냐라고 조롱해도 더 열심을 내서 헌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응답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구경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찬양하며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쉬운 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못 먹어도 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고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 늘 고 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요, 그래도 복 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고 찬양하는 것, 고입니다. 반드시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오늘도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만족해 하실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자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을 믿기에 계속 믿는 것, 언젠가는 복을 주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복으로 만족하게 하실 것을 믿고 노래하는 것, 언젠가는 치료하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고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하는 것.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룻과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아직 그런 복을 구경도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평강이 넘치고 삶에는 은혜가 가득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봤는데 어찌된 일인지 나의 삶에는 더 피곤함이, 일은 더 꼬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헌금 생활 잘하면 물질의 풍요함을 받게 되고 또 그래서 감사의 예물과 10의 1조와 기타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분이 계시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믿으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아직 받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직 나에게 임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나에게 손에 잡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복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한다, 힘들 때 기대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뢰한다,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가뭄도 걱정하지 않고 환난도 두렵지 않고,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결실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복으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무 증거 없는데도 걸어가면 이미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나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없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지만, 중간에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어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아직 주어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해 보리라 결심하고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마침내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상 받게 생기셨습니다. 복 받게 생기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을 더 믿는 것.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 믿을 테야. 힘들고 낙심되는, 절망되는 상황이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거야. 그러므로 믿음을 산다는 것은 못 먹어도 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정하는 순간에 헌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올인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올인, 전체를 드려야 한다.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오르반은 이것저것 저울질하다가 최종적으로 모압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계산하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유다 베들레헴 가서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오르반은
주판을 튕겨보고 생각해보더니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런 생각을 딱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올인해 버렸습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오르바가 지혜롭죠.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룻의 그런 계산은, 선택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아닌 계산으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하나님도 기뻐하고 세상도 즐기며 살라고 우리를 요청합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현실 상황도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세상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해라. 손해나는 일은 피해라. 그렇게 살아서는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늘 두려움과 염려의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여러분들이 룻과 같은 처지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나에게 인생이 주어진다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성공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룻처럼 하나님께 올인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고향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베들레헴은 이방 땅이고 자신의 전부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룻은 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떠밀치는 시어머니의 바지 끝트닝을 잡고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는가? 바로 어머님의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모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모태, 때로는 이것도 모태라고 모태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도 룻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열심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올인하셔야 됩니다. 친구 따라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선물 받기 위해 왔다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룻처럼 결단할 때가,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우연히 교회에 나오게 되고 어쩌다가 신앙생활을 옆집 친구 따라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룻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거야 라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할 때 그래 나 이제 이것저것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올인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은 600만 이상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죽을 때 그들을 도우는,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여 결국 신앙을 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하 감옥에서 발견된 글귀가 있습니다. 손톱으로 글을 쓴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다 하나님을 부인해도, 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시들시들해져도,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지키리라. 나는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섬기리라. 나는 하나님께 더 헌신하리라.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찾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비록 지금 침묵한다 하여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들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메말라진 것 같아서 너무 척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찬양할 것을 선택하리라.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고통스러워
무거워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친 몸,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라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답은 올인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자녀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 주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 나이 지금 비록 85세로 돼 아직 나는 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믿음의 친구들은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방 땅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르바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옛날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갔지만, 그것이 똑똑해 보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오르바의 후손 중에 골리앗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룻은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에게 알려준 특별한 이름입니다. 백성들이 신음 속에 우리를 건져달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 아픔을 주님 돌아봐달라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나타나셔서 건져주신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룻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룻의 후손은 다윗 왕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룻의 후손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룻의 후손입니다. 믿음에 올인했더니 룻에게는 위대한 다윗과 같은 왕, 예수님 같은 메시아가 태어나 골리앗 같은 적군을 이기게 하시더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더라. 세상을 선택하면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이 쇠약해지지만, 믿음을 선택하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안에도 목사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교회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한번 믿은 적이 있더라,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더라, 그런데 올인해야 할 때, 헌신해야 될 때,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선택해야 할 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저들에게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였더니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지 않습니까?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였더니, 그 소원하며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잠깐 넘어지는 것 같고, 잠깐 손해보는 것 같고, 잠깐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던 흑인들이 어떻게 백인들을 용서했느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학대하던 그들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바로 백인들이 건네준 성경책과 예수님을 알게 한 것 때문에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핍박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손해본 것 같은데, 우리가 낭비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내 손에 잡힌 것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의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절망과 사망과 낭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아버지 허망한 것에 절하고 우상을 노래하는 미련한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문에 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많습니다. 내가 무슨 은혜가 있어서 이 큰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였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해 주셨다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룻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포기합니까?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이 구원의 끝에 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포기합니까? 예수의 그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인데, 그 이름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전능한 이름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버려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 뺏긴다 할지라도,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헌신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믿음을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성실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룻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풍년의 때에 이삭 줍기를 한다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데 자신이 여전히 줍고 있다는 것, 비참하죠. 그것도 남의 나라에까지 와서 외국인 근로자로 직장도 반듯하지 않고 이삭을 줍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씁쓸한 일입니다. 거기에 남자들이 득실거리고 치근덕거리는 인간들이 일하는 곳에서 여자의 몸으로 이삭을 줍는 것은 당시에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위험도 많지만 룻은 자원하여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구걸해서 먹으려고 하지 않고 노숙자가 되려 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나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이 무엇이냐, 그 최선을 따라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예전에 내가 사모님이었는데를 잊어버리고, 예전에 우리 집에 노비가 몇 명이었는데 잊어버리고, 예전에 우리 집에 차가 몇 대였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노력하지 않고 성공을 거두려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은 얌체 같은 마음입니다. 배워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역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을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일을 같이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주 평범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들이 매우 불필요해 보이는 일들, 쓰잘데기 없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믿음을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올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니까요. 주어진 세상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다발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은혜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보석을 켜내도록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에게 얻게 하십니다. 직장에서 형통이 시작됩니다. 주어진 업무에서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맡은 프로젝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그가 한 일은 노예로서 죄수로서 한 일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그가 열심히 한 것은 감옥의 죄수들을 정성껏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형통의 삶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가 노예로서 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드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종살이를 신통찮게 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가 옥살이를 막 살았다면 그의 삶이 위대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들의 직장 생활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은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최선에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열심에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바로 현재의 삶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이 종이를 카피하는 것이든 그것이 청소를 하는 일이든 그것이 그 어떤 일이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이것을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룻은 긴 여행의 여독이 풀리기 전에 시차가 적응되기도 전에 말을 배우고 문화를 습득하기도 전에 항아리를 들고 이삭을 주우러 달려갑니다. 쓰러지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달려나갑니다. 시어머니는 뭘 했습니까?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자신이 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그는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오죽하면 보리를 베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잠깐 집에 가서 시어머니 밥 차려주고 돌아온 것 외에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열심을 책임을 지십니다. 의무를 다하는 사람의 손을 늘 들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놀고 먹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힘이 있으면 휴지라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추수의 시기에 베들레헴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귀에 나오미에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 모압 여인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린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짜놓으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웨딩 플래너가 되어서 너희들 둘을 만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나는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과 성실의 땀을 흘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자, 어려운 사람에게 그런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장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신기합니다. 내가 이 땅의 것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저 하늘의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들, 이 일들에 열심을,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룻이 믿음으로 찾아갔던 유다 베들레헴은 당시는 평범한 곳이었지만 보통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하늘비전 교회는 결코 평범한 장소, 평범한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실 기적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유다 베들레헴 이 땅을 위대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한 번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더 하나님께 열심을 내겠습니다. 더 어려워지면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하나님 힘들면 더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과부의 두레돈을 귀하게 보셨던 것처럼 더 헌신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일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염려되고 걱정될 때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고 열심을 다해 살고 아버지 수고가 있을 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왔사오니 앉은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들의 입술에 고백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져 있는 가슴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의심하던 생각들이 믿음의 확신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실수하고 삐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그렇게 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인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세상 일에는 더 이상 입맛 다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지친 자에겐 새 힘 주시고, 하는 절망자에겐 소망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흔들리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늘비전 교회 교인이 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고, 그러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코니에는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나의 여자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지금까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단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을까 말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다른 곳에 가야 되지 않나 방황하던 그런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손을 들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 오늘도 그 손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한 번 더 힘을 내게 해주셔서 루시 지친 걸음으로 터벅터벅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봉헌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에 힘입어 이번에 마이어 LPGA 클래식에서 우승할 수 있어 유세연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 여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아서 드림이 아니라 돈을 붙들고 있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믿음으로 드리오니 예물에 담긴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종자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쓰고도 남는 풍요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헌신이 있게 해주시고 그 헌신을 붙들고 하나님 형통의 길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이면 발자국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이슬에 기름 부으셔서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선택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예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신앙들을 되시기를, 그래서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얼굴이 더 환해지고 더 주머니도 더 채워주시고 건강도 더해주시고 막 걷던 분들이 뛰어다니는 일들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내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만을 더 믿을 것을 결단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올인하여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자 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상도 받고 사업장도 더 부흥해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